오늘 창세기 시리즈 설교에서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긴데 단 하나의 사건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심지어는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데 아주 어떤 사람들의 긴장감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서 한 가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야곱이 사기꾼인가 아닌가를 한번 검증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라는 게 참 정말 치명적으로 그 죄질에 아주 악할 수밖에 없는 게, 사기라는 것은 다른 강력범죄들, 살인, 강도, 무슨 도적, 아니면 폭행, 이런 것과 질적으로 좀 달라요. 아주 그 구조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 어쨌든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범죄와 이 사기범들의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자세하고 아주 생생하게 야곱의 사기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심지어는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순서로 이렇게 서열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정도가 아마 탑일 거예요. 그죠? 이 세 사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선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어떤 그 삶을 우리가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들 다음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아마 야곱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사람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들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참 이런 사람을 정말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이 될 만큼 파렴치하고요, 정말 지저분하고 극도로 사악한 존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를 상대로 사기를 치죠? 예, 자기 아버지하고 형, 자기 어머니랑 동조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또라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또라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오늘은 사기꾼 야곱에 대해서 또 보려고 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사기꾼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기를 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범죄 현장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사기를 공모하고 사기를 실행하고 사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뭔가, 이게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이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인데, 이건 엄연히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이라고 불러 마땅한데
그러면 사기꾼 야곱이라고 부르려면은 사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기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야 사기의 정의가 야곱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법을 연구하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기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할 만한 지식은 일천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사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기꾼의 심리적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가 지금 많은 강력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가 사기범이에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들이 굉장히 많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만큼 정말 이 사기범이라든가 이런 이 주도 면밀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말 묵고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왜 사기에 걸려들고 그 다음에 재물을 날리고 사기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 주변에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뺏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기꾼은요 무시하게 연구합니다. 무시하게 노력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뼈를 깎는 그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자기들 연마해서 우리를 사기를 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기를 안 당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신념을 주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정확해. 나는 사기에 넘어가지 않아 라는 자기 확신이 사기에 넘어가게끔 만듭니다. 하여간 그래서 사기꾼들의 심리를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주보에 5가지를 적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좀 큰 차원에서 볼게요. 사기꾼들은요 먼저 힘 대 힘으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포츠는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경쟁을 할 때요, 절대 그 다윗과 골리앗 같은 경쟁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는 많이 안 보지만 예전에는 권투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명절에 이럴 때 TV에서 권투 중계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체급이에요. 체급을 초과해서 어떤 사람은 덩치가 산만한데 어떤 사람은 가늘고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 둘이 붙어서 권투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걔네들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데 전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상태를 붙여놓고 이것을 경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균열이 일어나고 그 조직이나 그 구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요, 최소한 가장 중요한 것은 힘 대 힘, 전면전을 붙어서 한쪽이 최선을 다하고 다른 쪽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최선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요 이런 사회에서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예,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이런 전면전 아니면 공정한 어떤 스포츠맨십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기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사기꾼들은 전면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체급이 다른 상태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한다.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 당한 사람이 충격이 크고요. 사기꾼들이 다른 범죄자들하고 근본적으로 차별이 나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뭐냐면 살인범이 강도가 도둑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신뢰를 이용할까요? 전혀 안 그렇죠. 그거는 그 범죄자들은요, 폭행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밤에 몰래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모든 범죄자들이요, 상대방의 믿음이나 신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오직 사기꾼만 상대방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합니다. 어떤 신뢰와 믿음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기범들이 안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아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특정한 사람들, 보이스피싱 같이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금방 일주일만 쓰고 죽게 하고는 목돈을 빌려가서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교회 다닌 지 한 1년 되면서 사람들랑 많이 이렇게 친해지고 많이 알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늘 열심히 교회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웅성웅성 하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려가는데 금방 갚는다고 돈 빌려가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해서 알고 보니까 온 교회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해외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경찰 이런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정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연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거짓말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은행 직원이다 또는 경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을 믿는 거예요. 은행의 신뢰성을 믿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우리가 그 신뢰가 깨지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경찰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은행이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알게 모르게 아주 흔들리지 않는 기본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본과 신뢰가 깨지면요, 자기가 이 사회에서 공동체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민을 가든가 다른 나라를 가든가 다른 사회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이 사회에서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뢰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게 그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기를 보십시오. 누군가의 신뢰와 어떤 믿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강할수록 특히 똑똑해서 자기가 나는 내 판단이나 나의 어떤 사고는 틀림없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에 잘 당해요. 오히려 어설프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물어본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똑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속인 것에 대해 더 큰 만족을 한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계속 치고 그 다음에 그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는요 이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아무리 감옥을 가고
뭐 죄의 대가를 치른다 해도 예를 들어 폭력 범죄라든가 아니면 도덕 강도 범죄라든가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손을 씻는다 그러죠. 그 범죄로부터 이제 계속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른 선한 직업을 갖고 선한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유독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속여 넘어가는 그 자체가 스릴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사기를 쳐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기꾼들이 그 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기가 성공했을 때 오는 그 스릴과 짜릿함을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안 없어져요. 그 사기꾼들이 그 사기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사기라는 게 쉽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사기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기꾼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데, 사기꾼들은요, IQ가 높대요. 사기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능적이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굉장히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거나 아니면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은 돈을 번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사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성공했다는 그 만족감과 성취감이 그 사람을 계속 사기꾼으로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대범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나중에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갔다가 몇억, 몇백억 이렇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대범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 만족감이 병적인 거라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자기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 사기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올라섰다. 그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났다. 그 상대방이 똑똑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부유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기꾼 눈에는 자기가 사기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기침으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저 사람을 바보 만들었다.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지 않아요. 전력을 다해서 전쟁하듯이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하든 밥을 먹고 살든 아니면 경쟁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엇 하나 할 때마다 녹록한 게 있나요? 쉬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치열한 경쟁과 치열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결과물을 볼 때마다 내가 흘렸던 땀이 그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삶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자존감과 나의 어떤 정체성이 나의 결과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는 달라요. 사기는 그들의 결과물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끼리는 무슨 계획이 있고 어쩌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절박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갈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쉽게 번 돈을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번 돈으로 쉽게 살다 보니까 이것은 쉽게 사람이 중독이 돼요. 여러분,
이런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꾼은 나쁜 케이스고 좋은 케이스, 좋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인간 사회는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득권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권리를 뺏어서 가지고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갖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것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기득권인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항상 있었어요. 뭐 고대에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극히 몇 퍼센트, 1, 2%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대대로 자기들 그 대를 이어서 세습하면서 그런 기득권이 있었고,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이 자본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한 100억쯤 있으면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됩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돼요. 100억 정도 있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들한테 은행에 20억만 있으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20억이 어떻게 해야 20억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군대 가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180년 정도 저축하면 20억 되니까 그때부터는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없는 사람한테는 까마득한 태산 같은 건데, 있는 사람 어떤 식으로든 물려받든 아니면 노력을 해서 하든 아니면 또 운이 좋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본을 끌어모아서 기득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항상 기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삽니다. 인생 쉽게 살아요. 우리보단 쉽습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근데 사는 모습은 좀 다르죠. 왜냐면 돈이 많아서 기득권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이 웬만하면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편안하게 사는 데 비해서 사기꾼들은요, 계속 사기를 쳐야 돼요. 그래 자기들의 어떤 편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사기칩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 제법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근절되지 않냐면, 이 사람들 끊임없이 편하게 사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하게 사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쉬지 않고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거짓말의 중독과 반사회성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에 중독돼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늘 거짓말을 해요. 항상 거의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은 중독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의 뿌리에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아주 그 원초적인 어떤 뿌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다른 사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입히거나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진실 앞에 우리는 서가지고 그때 잠깐 힘들더라도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보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뒤가 깨끗합니다. 그 순간 내가 힘들지 몰라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변명하고 그 변명에 또 변명을 하고 변명에 또 변명을 하면서 계속 아닌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요. 자꾸.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 속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점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쉽게 사는 것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상대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적을 이룰 때 조금 더 발전된
사기 수법을 자기가 알게 되죠. 자, 이제 제가 사기꾼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기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기꾼을 조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성품, 이런 심리적인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서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파렴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형을 속이는 거고. 야곱이 이 5가지 조건, 사기꾼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리브가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성경 보면요, 사실은 이 사기의 주도를 야곱이 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모든 사기를 다 꾸밉니다. 주도를 이렇게 쭉 보면 야곱을 불러서 너가 이렇게 해라.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가로채라. 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게 그 어머니 리브가예요. 정말 공모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도자인데, 제가 왜 야곱을 주도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정직하지 못한 일이고, 이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이고, 이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축복이 좋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그 신뢰한 믿음을 이용해서 복을 가로채는 건 이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주체자가 야곱인데, 야곱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얘기를 듣고 인정하고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따라하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동자가 야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리브가는 에서에 대한 근심과 야곱에 대한 편애, 이 2가지가 리브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범죄를 일으킨 동기였죠. 에서에 대한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몇 살인, 이 사건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이 있는 시기가 이삭이 130세예요. 죽기는 180에 죽었는데 지금 골골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축복하겠다고 하는 게 130이고 그 뒤로 골골하면서 50년을 더 살아요. 어쨌든 이삭이 130이고요. 에서와 야곱이 거의 70세가 넘습니다. 70 전후일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방 여인 2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어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이 에서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이 70이면 노인이잖아요. 사실 노인 아닙니까? 근데 에서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했죠. 그것도 부인 둘이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그 다음에 평생을 사냥을 하면서 가족들과 이런 사람 먹여 살렸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대표적인 가장으로서 에서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특이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집안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 물론 현대로 따지면 현대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남자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를 하는 남자분들도 요새는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대 지역에는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그게 남자들이 맡은 일이었고요. 여자는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 키우는 게 그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야곱은 그 경계를 무너뜨렸던 거죠. 오히려 에서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죄송합니다. 에서가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결혼할 것 같았으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이방 여인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그 사이에서 이 민족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그 하란에 있는 자기 친족들 중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극히 경계하셨다고 싫어하셨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삭과 리브가가 잘 압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싫어서, 물론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뭐 며느리감으로 훌륭할 수 있죠. 자녀들 많이 낳고 그다음에 성실히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며느리감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그가 이방인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방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을 섬기는 그 가나안 지역,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온 여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훗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주변에 이방 나라의 공주들하고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우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한 번 들어오면요, 이거 치명적이에요.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근절하려고 했는데 에서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삭과 리브가는 두고두고 근심거리였고요. 또 하나는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받는 것과 반해서 늘 가정에서 맴돌면서 집안일을 돕고 했던 야곱은 나이가 70이면 거의 노인인데 평생을 집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노년일 텐데 항상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늘 자기를 도와주고 힘든 일들을 맡아 해줄 수 있는 그런 야곱 같은 아들이 옆에 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됐겠어요.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 뭐 얼굴 보고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보고 편애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됨됨이나 씀씀이에 맞춰서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고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리브가는 늘 곁에 있으면서 자기를 돕고 집안일을 맡아 해줄 수 있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런 편애와 그런 어떤 편견과 근심, 이런 가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앙금들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 터진 게 오늘 사건이에요. 쌓여있던 거죠.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나고, 리브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왜 야곱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단이 나고,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왜 또 자기가 거부하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하지 않고 그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이 사단이 나고, 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 왜 또 늦게 와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울고 불고,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결단하잖아요. 자, 이것이 오늘의 이 역학 관계고요. 그런데 리브가를 얘기할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리브가가 이런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리브가라는 사람이 무슨 뭐 대담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사람을 속이는 거 능숙하거나 아니면 사기꾼 기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리브가는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무도 모르는데 리브가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리브가만 알고 있어요. 태중에 그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태중에 둘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태중에서 둘이 싸웠다고 기록하거든요. 태중에서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맨날 태중에서 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리브가.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두고두고 서로가 경쟁 상대 또는 때로는 적대적 관계로 큰 민족으로 서로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태중에서부터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리브가만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이게 리브가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가 대담하게 이 사건을 주도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구나, 그래서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게 마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당연히 잘못한 거죠. 당연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 제일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범죄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겁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너무 많아서 뭘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 사실 성전이 아닌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거둘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일 나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한 사기꾼이나 뭐가 달라요. 하여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담보 맡기고 그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만드는 곳이고, 편의상 어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임대하거나 예배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지, 그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복원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 모이면 교회고요. 우리가 저쪽에 모이면 우리가 은총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이용해서 당신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교회를 지어야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선교지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특별한 걸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헌금 걷어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슬롯모션 땡기는 목사도 있더라고. 이런 일들이 다른 말로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가 아닌 것처럼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리브가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범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리브가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만들어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사기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가끔 제가 이런
저기, 어디죠? 장위동에 그 알박기 한 교회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저기, 하나님을 친구처럼 얘기했던 걔 이름이 뭐죠? 지금, 저기, 알바는, 생각이 안 납니까? 네? 네? 정광훈, 죄송합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정광훈 같은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크게 짓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버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만 어저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범죄를, 이건 알박기, 이건 범죄거든요. 이건 분명히 수많은 사람 피눈물 쏟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목사도 아니죠. 그건 범죄자죠. 그런 범죄들이 만연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추종하잖아요. 거기 뭐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던진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바꿔가지고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욕먹는 거예요. 리브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왜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했는가? 왜냐하면 사기꾼의 심리나 사기꾼의 성품이나 사기꾼의 경험, 사기꾼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야곱이 왜 사기를 쳤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핵심인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야곱의 성품이 오늘 정말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냐면, 사기꾼의 핵심이 뭐냐면, 사기꾼의 핵심은 걸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사기의 완성은요, 잡힐 거면 사기 쳐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기의 완성은 도덕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강도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잡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서든 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가 사기친 것, 돈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안전하게 숨기는 것, 하여간 많은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기꾼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돈은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의 최종 성공은 뭐냐면 안 잡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아버지한테, 형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날까요? 들통이 안 날까요? 이건 한두 시간도 아니고 잠시 후면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이 사기는요, 잠시 후면 잡히는데, 잠시 후에 잡힐 이 들통날 사기를 외치는 거죠. 야곱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멍청해서 이게 안 들킬 줄 알고 사기를 칠까요? 들킬 줄 알죠.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멍청하거나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금방 걸리고 금방 들통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뒤에 어떻게 되든가, 1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 뒤에, 아니면 내년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야곱처럼 따져보면 훗날 내가 이렇게 하면 훗날 이렇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요. 축복을 갈고 가는 사람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이곳에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훗날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요, 지금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교회 열심히 나올 거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길 거야. 아무 소용, 그러니까 아무 헛소리예요, 헛소리.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 축복이라는 말은 자체는요, 그 말의 의미는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이곳에서예요. 그래서 야곱은 뒷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난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뒷일을 감당하지 않는 야곱에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대가예요. 만약에 이 사기가 걸리면 이제 들통이 나면 당연히 들통이 나겠지만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형이 살려두겠어요? 형은 날마다 나가서 들짐승을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짐승 잡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 잡는 게 어려울까요? 야, 들짐승이 훨씬 야생에서 뛰어다니고 여러분 멧돼지 아니면 들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거 활로 잡고 칼로 잡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잡습니다.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짐승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날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일이었던 사람, 평생 나이 70인데 평생을 짐승을 잡는 걸 하루도 쉬지 않고 짐승을 잡았던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 하나 잡아 죽이는 게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에서 형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순간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이 바보 아닌가요? 멍청한 거 아닐까요? 야곱 또라이입니까? 또라이죠 참. 야곱 정말 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여러분 돈을 줄 테니까 목숨하고 바꾸라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1억 줄 테니까 대신 목숨을 줘라. 그럼 여러분 1억 받고 목숨 내놓겠습니까? 그 바보죠. 자기가 재물 때문에 아니면 당신 성공할 테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대신 목숨을 줘.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나요? 목숨을 잃고 나면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축복이라는 게 권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잃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받고 싶은 축복이 돈, 명예, 성공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받고 싶은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목숨하고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사기치는 야곱이 아니라는 근거예요.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를 칠 때 그 재물이라든가 사기에 성공하고 이런 것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고 잡혀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죠. 사기를 안 치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지금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가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털을 묻히고 가고 그다음에 고기를 가서 맛있게 이렇게 대접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어머니,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 형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형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는 축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거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죽더라도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뒷일을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 살고 죽더라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아주 파렴치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랑 공모하고 이런 파렴치한 방법이 범죄였어요. 방법이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야곱처럼 사기치면서 살아라. 야곱처럼 부모를 속여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야곱이 방법이 잘못되고 그 리브가가 그 정말 해석이 잘못되고 그 환경이 정말 악랄하고 비열하고 정말 그런 범죄적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꿀 만큼 축복을 갈급했는가를 좀 기억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방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현재는 자기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훗날 그 대가를 다 받습니다. 부인들이 자기 속이고,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고, 수없이 사기를 당해요. 오히려 야곱이 그 일생 이후로는 여기서 사기를 치고 나서 죽는 날까지 사기를 당하면서 삽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했던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갈망했던 건 변하지 않고요. 방법이 바뀝니다. 방법이 바뀌는데, 하여간 그래서 죄의 대가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인데 반드시 죽을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렇다면 왜 야곱이 그렇게 목숨과 바꿀 만큼 축복을 갈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짚어갈 때 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치의 차이예요.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뭐 남들을 속이든 믿음이가 신뢰 이런 것이 상관없이 내가 그런 것들을 자행하는 사람들, 범죄를 자행하고 다른 사람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 기준이 돈이에요. 돈만 벌 수 있으면요, 사기를 치든 뭐 하든 폭력을 하든 뭐 도적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제일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돈만 벌 수 있으면 방법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대로 돈을 버는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나는 밤에 열심히 담을 넘어서 도적질을 해서 돈을 번다. 나는 직업 윤리가 투철하기 때문에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둑질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가치가 다르면요, 세계관이 다르고요, 세계관이 다르면 사는 모습이 달라요. 수많은 범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왜 다르냐면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무슨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이거 다 핑계입니다. 다 이유를 따지는 건 다 핑계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수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정말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간의 가치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의 소중함이고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척도가 아니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그 다음으로 인간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멈추고 범죄자들이 범죄를 멈추는 건요,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그들의 가치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돈이 중요했던 사람에게 정말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중요하고 어떤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교육으로 안 돼요. 여러분, 교육으로 됐으면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교육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나의 가치 기준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야곱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봐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이 중요한 사람이 이런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본받을 수 없는 정말 범죄자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훌륭한 아브라함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훌륭한 야곱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훌륭한 다윗이나 모세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야곱같이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 하십니까? 우리 다 그냥 그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정말 스스로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냐면, 야곱처럼, 하나님,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볼품 없습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자의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한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는 그 삶이 쌓여갈 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이 아니고 사실은 사기치는 이 야곱도 훗날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야곱의 오늘 이 장면은요, 70년 동안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이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70년 동안 야곱을 보십시오. 한 게 없어.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사냥이라도 하고 열심히 살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했지만 야곱은 결혼도 못해. 그 다음에 이뤄놓은 것도 없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어. 나이 70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록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대단하게 사셨나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뭔가 역사적인 일들을 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목숨을 걸고 달라붙었을 때 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하게 바뀌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집안을 떠나서 정말 들에서 정말 타지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합니다. 이제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삶이 살아볼만 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살았는데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돼서 훗날 정말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지금 이 순간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